네, 오늘 교과 2강의 제목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기억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동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게 오늘 주제이며 너 함축된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교과는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말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는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대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주제에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요셉이요. 이 여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지자나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것은 첫 번째 뭐였냐면, 여기 노트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죠. 처음에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아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노아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실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누구를 자꾸 알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내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받자, 이렇게 외쳤어요. 또 다른 사람 인물을 보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갈대 우르에 있는 자기 집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받기 위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노아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인데, 나이로 쳐도 그러고 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좋은 그 자기 천막에 그를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기회 좀 더 달라고 하면서, 그때 동안 뭐 했어요? 기회 주시는 동안 부지런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또 여기 책은 안 나있지만 전 요셉을 추천해요. 요셉이요,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혼자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총리가 되었지만 그 총리가 된 이유는 누구를 살리려고요? 형제만 살렸을까요? 실은 그 주변에 있었던 거의 이방인들을 다 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요, 어떤 회복을 원하시냐면은, 하나님과 먼저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노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뒤가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한테 시작을 주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못하게 하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복 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또 다른 사람이 받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교과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복을 받았으므로 복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네,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네. 오늘 교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쉽게 좀 더 설명을 보기 위해서 좀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요. 아까 그랬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다른 사람들이 받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누구의 민족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 A 바로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복은 궁극적으로 그 민족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부터 오실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그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겠다 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유다의 자손인 바로 누가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한 민족 안에서 오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주신 복의 대상은 한 민족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축복은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C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율법과 규율과 절기와 규례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과 규례와 절기, 이걸 지키라라고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대상이 다른 이에게도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선교적인 내용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상태를 좀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출애굽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출애굽 얘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스럽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이요. 여러분도 뭐 그냥 행복하게 살면 400년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400년은 어떤 기간일까요?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그냥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고 그리고 지칠 만한 긴 시간이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극도로 고달픈 노예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험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도 죽기 전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분명히 나오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시험은 이 시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이게 시험이 들까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 있는 이 깊은 고민에 빠진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비천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왜 모세가 비천할까요? 모세가 부르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처음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왕자였고 이집트에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고 그때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비천한 한 사람으로밖에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도 죽였어요. 살인죄였고, 뭐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그리고 하여튼 그가 다시 늙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라는 질문 속에 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모세와 같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실은 도망한 왕자고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하라는 기별을 전해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아유 꺼려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참, 실은 가기 싫었던 거죠. 뭐 자격도 안 되고 두려웠고, 그리고 마음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타일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그 하라는 말씀, 어떤 기별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를 오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면, 어떤 임무였어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걸 무엇 했다고요? 듣고 있었대요. 그게 기별이었어요. 교관의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임무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고 진실로 염려하고 계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조용하시지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다고 얘기해요? 야,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기도를 나는 무엇하고 있었다? 염려하고, 진실로 염려하고 네 고통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좋으신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고 그 마음을 먼저 가집시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6절과 17절인데 무엇 해주셨어요? 여기 쭉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지금 너희들 노예 생활하고 있고 바로한테 잡혀 있지. 내가 무엇 해줄게?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해 주시고, 또 노예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교과를 좀 잘 읽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이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게. 이 선포를 이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켜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깊은 소식을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것으로 멈추시지 않으시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야, 너희들 나갈 때 너희가 400년 동안 고생했지? 내가 너희들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노예인데 자기 나간다는 것도 그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달라고요? 임금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실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죠. 잘. 하지만 하나님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것을 못 하셨냐면 약속하시고 장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축복을 자신이 노력한,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일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바지한 게 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잊지 않고 그 축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그 가나안으로 가는 땅으로 가는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섭섭치 않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둘째 날 소지가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했어요. 해방이 되었죠. 이제 죄의 노예,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뭘 이제 해주셨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자, 이제 너네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축복받는 비결을 줄게. 그러시면서 뭘 줬어요? 야, 모세야, 2돌판 가지고 좀 올라와라.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뭐 잘 아시죠?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좀 어렵죠? 아니, 좀 그냥 십계명이 보이시죠? 그런데 십계명을 오늘 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성경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까? 자,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 십계명을 예수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좀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기 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함축할 수 있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특별히 이 십계명은 헌법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출애굽했었을 때 나라를 세운 것과 거의 비슷하게 처음 시작할 때 뭘 주었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십계명의 그런 핵심, 그 나라의 토대의 핵심 원칙들을 썼는데 다른 기독교 국가들이 법을 제정할 때 어디에 그 근본과 그 법의 근원을 두냐면 바로 이 십계명에 근원을 둔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헌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명령들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십계명에 있는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은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해가지고 난 이제 죽이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생각하지만은 실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평상시 살았을 때 이 십계명을 그냥 문장으로 그냥 바라본다면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행위는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이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생명을 단축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것도 살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건 부조화 선지자 308페이지에 이 살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과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행위도 살인하는 거래요. 오늘 이 주제하고 잘 맞는 내용이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래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절도와 금지 조항에서 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이 세 가지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노예를 매매하거나 어떤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을 빼앗고 어떤 정복을 위한 것도 이것은 절도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남의 무지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 난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도 훔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나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절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교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무엇하는 거예요? 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참 계명을 위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한번 깨우치면서 오늘 주제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와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주제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깨우치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날 소지는 종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절을 출애굽기 2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를 압제하지 말래요. 나그네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괴롭히지 좀 말고 잘해주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출애굽기 23장이면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야, 너네들 다른 사람들 좀 가난하거나 나그네 오면은 너네들은 괴롭히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뭐였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채찍질 맞고 노동하고 고통당했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은 출애굽하기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절을 이제 주셨냐면 유월절을 주셨어요. 유월절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실은 아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원래 아들이 첫째 장자가 죽으니까 문설주에다가 뭘 바르는 거예요? 이제 양의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획을 그어서요. 그거를 기억하게 해서 명절을 주셨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급한 마음 속에 정말 그 떡과 그 누룩 없는 떡과 그 고기를 급하게 먹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 원래 노예였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해방과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요. 이들이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못하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길 원하시냐면 야, 너네 까먹지 마. 너네가 지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있지만 너네도 원래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일을 내 과거와 그 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은 교회 잘 다니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저희가 정말 죄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너희도 괴롭게 살았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새로운 사회, 불우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아예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무려 3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에 걸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법률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쓰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폭행죄, 그 땅을 빼앗는 거, 일상생활의 법도 아주 자세하게 쓰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소외받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랑이 넘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실은 우리가 지금 어느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나님과 같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11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잘 아는 성경절이죠? 바로 11금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특별히 어떻게 됐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농경 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확을 하면은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바로 10분의 1을 나눴대요. 그 자리에서 10분의 1로 하나님께 11금을 드렸대요. 11조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직자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쓰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목회 사역과 선교에 쓰이는 게 11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은 바로 이 실수입니다. 교과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11조 내고 뭐 하고 있어요? 나 이제 뭐 했어요? 할 거 다 했어.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그 헌금 내는 장면을 보셨을 때 이 장면이에요. 실은 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헌금을 막 내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실은 한 과부가 나이만 뭘 냈어요? 정말 2렙돈, 참새 몇 마리밖에 살 수 없는 제일 적은 돈을 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흐뭇해하셨죠. 왜 그래 흐뭇해하셨어요? 저희는 가진 전부를 냈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다음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신명기서 14장 28절에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갑자기 11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매 3년 끝에 소산에 뭐요?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급은 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 속에서요. 이건 11급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때로는 4분의 1, 이때 당시에는 4분의 1이나 3분의 1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요. 특별히 예언의 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의 11조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뭐냐면 10분의 1은 11금이고 10분의 1은 바로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부와 어려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야 될 의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자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냐면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삶을 살았어요? 400년 동안요? 노예예요. 학대받고 고되게 사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시켜줘서 어디에 있게 해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하게 됐어요? 포도를 심고 밀을 따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잊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걸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이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었어요. 원래 누가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그 농장을 이렇게 추수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이삭을 주라고 해요. 그냥 줍지 말라고 해요. 왜요? 맞아. 그거는 고아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의 나무가 있었을 때 한번 따고 나면 그 나머지 좀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것도 지나가는 객과 고아. 하나님은 누구를 항상 생각하십니까? 소외된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품성을 또한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묵상에 있는 부분에 읽어볼 만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자비와 공의에 대한 백성들의 기억과 감사의 기초에 있었다. 그들이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왜 자비를 베풉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사람을 왜 도와야 됩니까? 이게 실은 내가 없는 걸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물처럼 보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것도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잊으면 안 될까요? 이게 보니까 내가 정말 은혜로 복을 받았고 이 복도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희년입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아주 공평하게 그 12지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의 사진이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진 지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 주시면서 뭘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세상이 어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이걸 보셨어요. 오늘 교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부의 자원과 기회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뭘 아셨냐면 소수에 의해서 돈이 다 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실은 땅을 다 분배해줬지만 누군가 갑자기 아파지고 누군가 같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큰 돈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팔고 또 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가 가뭄이 올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보시면은 그 출애굽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금을 팔고 은을 팔고 그거 다 팔면 뭐 팔았냐면 짐승들 팔았어요. 나귀 그런 양들 팔았어요. 양들 다 팔면 또 뭐 팔까요? 이제 자기 몸뚱아리 파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걸 알았어요. 이것을 위해 슬픔과 다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는데 희년이 뭐냐면은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49년째가 되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째가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게 했어요? 땅을 다시 본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는 해방을 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언제든지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운 친척이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그들이 노예가 됐거나 어떤 큰 빚을 졌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희년제도를 잘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오른쪽에 보시면은 누구 얘기를 희년제도 하면은 누구 얘기가 자꾸 생각나냐면 맞아요.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실은 뭐가예요? 빚쟁이가 되었죠. 실은 그리고 망했죠. 어떻게 보면 집안으로 봤을 때는 뭐 한 겁니까? 파산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파산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 모든 빚과 그 값을 치루어 줍니다. 이 보아스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속량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얘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떤 자격이 있어요? 잘 보면은 우린 자격도 없어요. 어떤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뭘 부탁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거저 주었으니까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만 축복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 되라? 복을 나눠줘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 복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채워 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 교과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신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시면서 오늘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